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배나 더 임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항상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뭔가 획기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곧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부흥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말씀을 배우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앉아있는 이 자리가 부흥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시작! 네, 아멘. 자, 구호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구약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자, 두 분씩 세 분씩 마주보고 가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마주보고. 두 분씩 세 분씩 마주보시고 자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3과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을 보는 관점,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토와 국민과 주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았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과 이제 하는데요,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5페이지까지 했고 26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서를 하기 때문에 선지서를 하나하나 다 언급하게 되면, 자세하게 언급하게 되면 조금씩만 언급해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미가서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나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분열 왕국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나훔부터 나오는 것은 다니엘 왕국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왕국이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남유다에게 주셨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훔 핵심은 무엇이냐면 쓸어버림입니다. 쓸어버림. 뭘로 쓸어버리냐면 물로 쓸어버리는데, 여러분 나훔은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요나 나훔이 같죠, 그죠? 아수르 어느 성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나훔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나훔 선지자 이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물로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2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3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의 의로우심은 교만과 강포의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 자, 그림에 보면 여러분 이게 가상도이기는 하지만 니느웨 성입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유적을 통해서 살펴본 그런 내용인데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며칠 동안 걸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3일 맞습니다.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그러한 성이 니느웨 성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의 성곽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두께만 30m랍니다. 그리고 이 30m가 되니까 그 성곽 위에서 마차 세대가 이렇게 동시에 달려도 괜찮은 그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군사력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때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림에 보면 강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줄기를 막아서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방향을 바꿔버려 가지고 한 번에 성을 향해서 물이 확 쏟아지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는, 쓸어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나훔서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견고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강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벌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바냐를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큰 그림을 보시면 주의 날에 임할 심판, 진노의 날입니다. 1장부터 3장 8절까지,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주의 날에 임할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스바냐 하면 제일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스바냐 몇 장 몇 절입니까?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몇 장 몇 절 주소를 잘 모르셔도 이 찬양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자,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내용의,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기뻐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데 너를 잠잠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잠잠히 생각하시고 또 사랑하시면서 때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즐겁게 막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부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잠잠하게 사랑하시고 때로는 아주 격하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손을 얹고 한번 해보십시오.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격하게 사랑하십니다. 시작.
격하게 사랑하십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격하게 사랑하시는 정도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핵심어는 뭐냐면 오지병입니다. 오지병. 오지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지병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만든 물병입니다. 토기장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깨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병을 깨는 것처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멸망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1장부터 45장까지, 그 다음에 멸망 이후에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46절에서 52장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책의 선지서 가운데 어디에 나옵니까? 앞부분에 나옵니까? 뒷부분에 나옵니까? 앞부분에 나오죠. 이사야 나오고 예레미야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 순서, 시간 순서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바로 이 다니엘 왕국기가 망해가는,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 그리고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문학적 구조로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또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메시지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귀를 막지 말고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가 늦었습니까? 안 늦었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돌아서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늦었습니까? 안 늦었습니까?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실 때,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이키실 때에 깨닫게 되면 즉시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애가이기 때문에 눈물입니다. 눈물,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그 선지자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눈물, 참담한 현실 1, 2장이고 3장에서 5장까지는 빛나는 미래입니다. 그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메시지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를 쏟으시지만 자비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신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붙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핵심어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 한 번 더 시작. 오직 믿음. 왜 오직 믿음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이렇게 악한데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겠다. 그런데 이 바벨론, 어떻게 보면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더 악한 민족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선하심,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가면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 잘 안 보이셔도 여러분 잘 부르실 거라고 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이 찬양이 사실은 굉장히 빠른 경쾌한 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사를 생각해 보면 사실 경쾌한 노래라고 이렇게 기쁜 노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적들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침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그치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것이죠. 그냥 나라가 폭삭 망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오직 기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도 부르실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실 때에 이 선지자의 마음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가 이 노래를 이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서 이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였냐면 하박국까지가 바로 다니엘 왕국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다니엘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포로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가 되겠죠. 자, 포로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한마디입니다. 정신 차려라. 심판하신다. 정신 차려라. 심판하신다. 이것이 요약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메시지는 뭐냐면 힘내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어떻게 간직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라, 심판하신다. 그리고 힘내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살펴보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포로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꿈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짐승의 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소와 양의 그러한 예언이라 환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꿈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꿈이 핵심어인데 1장은 다니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2장에서 7장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신뢰하라. 여러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신뢰하라.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결박입니다. 결박.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몇 차에 의해서 끌려갔다고 했습니까? 몇 차에 의해서? 3차입니다. 3차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에스겔은 몇 차에 끌려갔습니까? 1번 1차, 2번 2차, 3번 3차. 몇 번일까요? 1번은 다니엘입니다. 그럼 몇 번이겠습니다? 에스겔은
2번입니다. 2차로 끌려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끌려간 것입니다. 3차에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끌려갈 때는 나라가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끌려간 후에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 예루살렘 파괴 이전에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파괴 이후에는 힘내라, 25장에서 48절까지 힘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죄를 버리고 영광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붙들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힘차게 한번, 혹시 힘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옆에 계신 보면서 힘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힘내라. 시작. 네, 힘내라. 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다니엘, 에스겔까지가 이제 포로 기간이었고, 이제 남은 기간이 뭐냐면 포로 귀환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를 살펴보면 3명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학개, 스가랴, 마지막 말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학개 선지자의 핵심은 뭐냐면 학개서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자, 1장은 하나님의 성전, 2장은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성전이 중단되었는데, 성전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너희들의 집만 깨끗하게 예쁘게 지어놓고 살면 되겠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라. 이 성전을 완공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메시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기쁨과 번영을 주신다. 학개입니다. 자, 같은 시대에 선지자가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스가랴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어는 메시아이고,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 그 다음에 7, 8장은 4가지 메시지, 그 다음에 9에서 14장은 2가지 후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이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메시아의 영광이 그 성전에 거할 축복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말라기는 핵심어는 굳은 믿음입니다. 마음이 너무 굳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은 뻔뻔스러운 죄를 버려라. 뻔뻔스러운 죄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3, 4장에는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완악한 마음의 죄를 버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따지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니까요 라는 것이 말라기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로 안 웃깁니까? 네,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이런 내용이 바로 말라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마무리하면서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바로 말라기, 성경을 한번 펼쳐볼까요? 한번 앞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보이신 분들은 성경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하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의 사람인 바로 세례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요한을 예언하면서 바로 구약은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세례요한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해 주시고 또 초림하셨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께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힘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그 가운데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칠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우선 여러분 오실 때에 종이를 한 장 받으셨을 것입니다. 연대순으로 읽는 구약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연대순으로 읽는 구약 성경 읽기표. 이것은 연대순,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문학적 구조에 따라서 그 순서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정해놓은 그런 성경 읽기표가 되겠습니다. 있는데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져가셔가지고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창세기부터 쭉 나오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에스겔까지 쭉 내용을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역대상하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다시 역대상하는 창세기부터 다시 에스겔까지 한번 총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하시고 이제 포로 귀환의 그런 내용들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읽으실 때에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에 성경 순서로만 문학적 구조로만 읽지 마시고 이제는 이 구조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새롭게 부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